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1장에서 11장은 전반부로 크게 네 가지 사건, 즉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과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장에서 50장은 후반부로 4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본문은 전부분 마지막 사건인 바벨탑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흩어짐을 면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창세기 전반부의 4대 사건 중 천지창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가 모두 죄와 관련되어 죄의 막대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바벨탑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홍수 이후 인류가 온 세상에 나뉘어 흩어지게 된 배경을 알려주지만 그 내면에는 인간 마음의 여전한 죄의 본성과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말이 통했던 것은 모두 노아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말이 하나요를 직역하면 그리고 하나의 입술이 있었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언어가 마치 하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같이 동일했던 것입니다. 한 언어, 한 말이라고 하는 표현은 언어의 통일성뿐 아니라 인간이 노아의 세 아들들에서 나온 백성이라는 혈통적 단일성과 문화적 공통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땅의 한 평지를 만나자 거기에 거류했습니다. 옮기다라는 표현은 이들의 이동이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 정착하려는 움직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동방으로라고 한 표현은 동쪽이라는 지리적 방향을 가리키지만 시간적으로는 먼 과거의 시간, 곧 옛날, 태고를 의미합니다. 또한 동편은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 창조하신 그때의 에덴의 동편을 가리키며 인간이 다시 돌아가야 될 본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동편으로 옮기다라고 한 표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에덴에서 동쪽으로 사람들이 멀어져 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점점 믿음과 멀어지는 삶을 살았음을 가리킵니다. 시날 평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강 사이에 위치한 바벨론 지역을 가리킵니다. 이 지역은 물이 풍부했을 뿐 아니라 넓은 평지로 둘러싸여 있기에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도시를 세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2절의 마지막 거류하여란 거주하다, 정착하다란 뜻으로 지리적 정착을 넘어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 문명을 세워가는 출발점임을 암시합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가인의 후손들이 에덴 동쪽에 거하며 성읍을 쌓고 정착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은 성읍을 건설하고 탑을 높이 쌓는 일에 뜻을 모았습니다. 서로에게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라고 합니다. 직역하면 우리가 벽돌들로 벽돌 건축을 하자입니다.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를 반복하여 사용하므로 벽돌을 만드는 일에 큰 의미를 부여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권유형 표현을 사용하여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공동체적 동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돌 대신 벽돌을,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합니다. 역청은 천연 아스팔트를 채취하여 끓임으로써 더욱 접착력을 높여 바벨탑에 벽돌을 쌓는 데 이용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당시 건축술이 매우 뛰어났을 뿐 아니라 바벨탑을 쌓는 데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지를 알려줍니다. 이들이 쌓으려고 한 것은 단순한 탑이 아니라 신전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성읍은 거주 공간을 넘어 신전을 중심으로 삼는 곳입니다. 신전에는 신의 거처를 상징하는 높은 탑을 세웠습니다. 계단식으로 쌓아올린 지구라트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따라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라는 표현은 도시 전체와 그 중심 신전을 함께 세워 세력을 넓히자라고 한 의미입니다. 인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런 존재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않으려 합니다. 이 모습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문제는 건축이 아니라 건축의 의도입니다. 그들의 하나됨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탐심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교만이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이었습니다. 누가 생각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것처럼 홍수 이후 새로운 인류도 같은 욕망과 교만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자기들이 중심이 되어 자신들만의 사회를 이루려 했던 것입니다.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계획은 온 땅을 채우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죄악된 행위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은 업적을 내고 자기 이름을 내고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가로채고자 하는 인생은 변질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에서 9절은 사람을 흩으신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습니다.
보려고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의 행위를 직접 확인하고 공정하게 판결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은 인간이 쌓으려는 어떤 업적도 하나님께는 지극히 미비하다는 의미요 그들의 죄가 매우 엄정함을 시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막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들이 행하는 일은 단지 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동안 그들의 마음은 이미 병들어 있기에 계속하여 더 큰 죄악을 지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서로 자 같이 하자라고 연합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가리키며 우리라고 표현하시며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하며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함을 알려주십니다.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므로 인간의 어리석은 시도를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심판하십니다. 흩다라고 하는 표현은 부수다, 산산이 깨뜨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리컵을 바닥에 떨어뜨리면 산선이 부서져서 그 조각을 다시 맞출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산상조각 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9절의 바벨이란 혼잡, 혼란이란 의미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 하늘에까지 닿아 신들이 있는 곳에 도달하고자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산산이 흩으심으로 인간의 생각이 얼마나 교만한지 인간이 하는 일이 얼마나 보잘것 없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오직 혼잡과 혼란만 있을 뿐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교만과 자기 탐심에 사로잡혀 또 다른 바벨탑을 쌓아가는 인생은 결국 파멸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인생의 욕망과 탐심과 교만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